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는 나라, 샬롬이 환경이 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들의 이 모임이 있는 나라,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장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분이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다. 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고 보여주신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이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들을 작은 예수로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존재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들을 작은 예수로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존재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성직자와 모든 교인들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신앙의 목표요 교회 존재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 중에 뭘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뭘 배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온유가 뭡니까? 뭘 온유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서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통제하고 조절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온유라 그랬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도 간에 온유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면 가정이 산다고요. 자녀가 산다고요. 어느 한 아버지가 엄격하고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고 반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 가정은 깨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앞으로 그 부모처럼 나는 저래서 안 되지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자기들도 그런 삶을 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꼭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은 나를 부르신 구원한 목적도 그것이고 교회를 세운 목적도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내가 결심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 배워야 돼.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로 이 온유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모세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을 때에 이 겸손을 영어로는 low, L-O-W 해서 low, 낮아짐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낮은 천한 것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은 자기를 낮추시고 했을 때 이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때는 영어로 험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험불이라고 하는 이 겸손하다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휴머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그것은 부식토, 흙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겸손은 뭐냐? 흙이다, 흙.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땅에 티끌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겸손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어디까지 낮춰야 되느냐? 나는 밟히는 흙에까지 내려가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발밑에 밟히는 흙이라고 나는 그런 존재다, 이런 비천한 존재임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흙이 나를 왜 밟고 다니냐고 고함치는 거 보았습니까? 흙이 짐승 다니면서 배설물을 누워서 냄새 난다고 그렇게 짜증 부리는 흙을 보았습니까? 흙은 밟혀도 무시당해도 그래도 수용합니다. 이것을 겸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겸손한 것인데, 그 겸손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 2장 5절 이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겸손은 이러한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것, 지키는 것을 겸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에게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이때 프랜시스는 겸손에 관해서 참 아름다운 정의를 남겼는데,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진실로 쳐다본다고 하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쳐다본다고 하면 교만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헐리게 지나지 않아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본 것이 아니고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사탄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 흙이라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천사도 겸손하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되어져요. 사탄도 본래는 광명한 천사장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겸손하지 않다가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다시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인류는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받은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불행을 몰고 옵니다. 천국 같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옥과 같은 그런 장소로 지금 만들어버린 것이 뭡니까? 겸손하지 않을 때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겸손은 천국 문을 열고 교만은 지옥 문을 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겸손은 천사를 천사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으면 천사를 악마로 만듭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저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을 지옥 같은 동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죽음을 가져옵니다. 온갖 불행을 다 가져오는 이것이 바로 겸손하지 않을 때 당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주신 복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로 이 겸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첫째,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을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인데,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 구하기 위하여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구대기 살리기 위해서 구대기가 되는 것보다도 더한 낮아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그 수욕과 그 조롱과 그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 아래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낮은 땅 아래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가 아무리 짓밟혀도,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안 본받으니까 이거는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뚝 우리가 일어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받아 나의 겸손을 본받으라,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도 겸손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지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예수님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서 예수님처럼 높이 맞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낮아지심, 그 수모, 그 조롱, 그 아픔,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수용한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인데, 그 겸손을 본받아서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겸손하여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엇은 이 세상에서 가장 터득하기 힘든 덕목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천사도 악마가 되고 천국도 지옥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참 배우기 힘든 과목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을 겸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배우라고 해서 안 배우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겸손하게 만들어 가면 고난이라는 학교에 집어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은 부득불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루이스도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1929년에 그가 회심하고 정말 논리적으로 치밀한 문체로 강의하고 또한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순진한 기독교라는 책인데, 거기서 그는 고통의 문제, 천국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혼에 관한 이 생활에 대한 문제를 쭉 이렇게 씁니다. 루이스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를 하고 나올 때 한 젊은이가 그를 붙잡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정말 신이 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 보세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힘든 이런 세상을 왜 그대로 보고만 두십니까? 이거 좀 없도록 만들어야지.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고통을 사람에게 주십니까? 그때 루이스 교수는 젊은 형제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만하고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하게 되겠는가? 고통은 사람들을 겸손하라고 깨우쳐주는 확성기요 하나님의 메가폰일세.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방법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람은 고난을 당해 보아야만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광야길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겸손케 하시려고.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겸손케 하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거기는 있다고 하면은 뜨거움과 추위와 또 전갈과 목마름과 배고픔만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괴로움의 장소가 바로 광야인데 왜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낮추게 하기 위해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겸손하면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손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어려운 고생의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도 한번 볼까요?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광야의 고난을 주시느냐? 낮추어서 겸손해서 마침내 끝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하기 위한 훈련이라고요? 겸손 훈련이라, 겸손 훈련. 사람은 고난당하지 않고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아프지만은 그래도 자녀들을 겸손케 해서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아픈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유명한 교수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 출석하신 분은 아시는 분입니다. 아들도 국내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 나가서 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로 개업을 할 판입니다. 자기는 이제 교회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은 의사지요. 그리고 장로님이지요. 돈 있지요. 명예 있지요. 아들 이렇게 잘 되겠지요. 자기에게 외모 있지요. 자기도 배운 거 있지요. 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이 그저 사람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꼿꼿하게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사귀지도 아니하고 오는 그런 이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구라바에서 모든 연수 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기 며칠 전에 구라바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군사님은 사람들하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한 군사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너나 나나 다 교만 덩어리입니다. 교만 덩어리. 고난 당해야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으로 고난이라는 방법을 쓰십니다. 자녀에게 이런 고난 주는 것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겸손해야만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스는 부귀영화 온갖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나는 40년 동안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전 세계를 투자했다. 그리고 얻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정치적인 스캔들에 휩쓸려서 감옥에 들어갔어야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앉아 있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했다.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이 고통의 장소에서 겸손하게 되어졌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대단한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평생 동안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예배 드리다가 가야 됩니다. 우리 가진 것 불어버리고 나면 우리의 가진 물질 다 바람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이 핏줄이 지구의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이 거리의 이 핏줄인데, 머리에서 하나 터지게 되어지면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신물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우쭐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훈련이라 생각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으로 겸손한 자로 태어난다면 그 고난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 되는 경우라도 내가 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내가 하는 이런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설교도 보면 어떤 사람 설교 들어보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화, 그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호수에서 머리를 지어서 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학 한 마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또 앉았다가 날아가는데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이 호수에만, 물에서만 있지 말고 하늘을 한번 날아봤으면, 그렇게 참 부러워하고 있는데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하늘을 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학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다지 않습니까? 학 선생님, 지금 나도 지금 하늘을 좀 날고 싶은데 내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뭔가 하면은 내가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 가져올 테니까 이 막대기의 끝을 내가 물고, 또 반대편 끝을 학 선생님이 물고, 학 선생님이 그를 갖다가 물고 날아 올라가면 나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게 내 소원이라고.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막대기 하나에 개구리도 물었습니다. 반대편에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이 쭉 올라갑니다. 밑에 있는 개구리가 야단났습니다. 저 개구리가 저게 누구냐? 누구의 자녀냐? 누구에게 저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있느냐? 하고 밑에서 막 야단났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개구리가 너무 우쭐하며, 모든 개구리가 나를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지금 누구냐고 물으니까 내가 지금 밝혀야지. 올라가다가 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이 쫙 부러지면서 그 물었던 그 막대기에 놓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떨어져 땅바닥에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면 죽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성경에 교만하고 산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봐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겸손하려고 결심하고 실천하고 자기 위치를 버리지 아니하는 지키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어졌어. 오늘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잠언 2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함의 보상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것이 겸손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더라면, 자기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에덴 동산의 그 모든 풍조, 모든 이 물질 다 재물, 자기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영광, 자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제가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자,
에덴 동산의 모든 재물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영광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주어지던 생명 죽어지고 또한 지옥에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겸손이 최고입니다. 겸손이 뭘 준다고요? 보상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몇 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빌립보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기잡이니라.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 도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겸손해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참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남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늘 굶다시피 하고 살다가 이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걸어서 그 남해를 떠나서 이제 무트로 쭉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김제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조덕삼이라는 부잣집에 아주 큰 집이 있어가지고 찾아갔더니 조덕삼이라는 그런 이 어른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고 제발 나를 먹이만 주시면 내가 머슴이 되어져서 잘 섬기겠다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마부, 그 당시는 이 어른이 말을 타고 다니고 말꼬피를 잡고 이렇게 다니는 이런 마부로 일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장로교회 최의덕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 조덕삼씨 가정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날로 교회가 부흥되어졌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지금도 가게 되어지면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조덕삼씨가 거의 다 돈을 내가지고 집을 잘 이렇게 세웠습니다. 점점 교회가 이제 부흥되어지고 하니까 이제 선교사가 이제 내가 지역이 넓어지니까 내가 더 하기 힘드니까 내가 좀 장로를 세워서 간간히 설교를 하고 좀 나하고 좀 나누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를 추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자인 조덕삼 씨하고 또 이자익 씨도 이제 교회 잘 다니니까 그렇게 두 사람이 후보가 돼가지고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뭐 그때 조덕삼 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 투표를 하고 나니까 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하니까 이 이자익이 마부가 지금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몸둘 바를 이 어떻게 지금 이 조덕삼 씨가 이 어른이 어떻게 나올까? 나이도 있지, 부자지, 그 지역의 유지지. 그런데 마부가 되었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찍어가지고 했으니까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이 조덕삼 씨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집 머슴으로 있던 일꾼이 교회 장로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우리 이제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고 한번 교회를 한번 섬기고 싶다. 그러니까요, 교인들이 막 완전히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조덕삼 씨를 장로님으로 뽑아가지고 두 분이 교회를 잘 섬기면서 이 조덕삼 씨는 자기가 세운 야학교에 이 마부 이자익 이를 가서 장로님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 평양의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 총회장을 3번 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3번 초계전을 하도록 이렇게 밀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잘 섬겨주는데 그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금산교회. 자, 여러분들, 당시의 머슴과 주인은 상대가 아닙니다. 상대가. 그런데 머슴을 장로님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만약에 내가 우리 가게에 있는 한 직원이 나하고 예수 믿는데 내가 대부분의 교회 재정을 내가 담당하고 교회를 내가 의계가고 있는데 나이도 많는데 장로 투표에서 우리 집에 있는 점원이 되어지고 내가 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를 섬기던 내가 지금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슨 이런 놈의 교회가 다 있나? 사람을 몰라줘도 이런 교회가 어딨냐 하면서 당장 교회를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덕삼 씨는 마부를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자 가운데 일본 대사로 갔던 조세영 씨가 바로 그의 손자입니다. 큰 집안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금산교회 1년에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조덕삼 씨 아름다운 신앙을 지금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합에 있는 온 성도들은 이런 겸손함, 오늘 이런 겸손함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런 겸손이 있으면 가정도 되어집니다. 성경 기록 목적도, 교회를 세운 목적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역사의 목표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닮는다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한 이유도, 나를 교회 다닌 이유도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는 얼마나 온유한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도 인생을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어려서는 겸손하라, 청년이 되어져서 혈기 방자할 때는 온유하라, 그리고 장년이 되어지면 공정하라, 늙어가면 신중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이걸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교회 좀 다니게 만들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인간에 대한 무한한 찬사와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인간은 이렇게 위대하다, 인간으로서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인간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인간이 참 악마 같구나, 악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구나 하면서 인간에 대한 반성을 하고 회의를 가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4차 혁명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인공지능까지 개발되어져서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어지느냐? 호모 데우스, 신과 같은 인간이 되어가는 이런 이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명도 복제할 수 있고 인간 게놈 지도도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장기를 바꿔서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나라도 지금 가고 앞으로 지금 우주 여행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 신과 같은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을 한없이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강하고 똑똑하고 우주를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런 작은 바이러스에 모든 세계가 다 마비가 되어지고 전부가 다 떨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겸손하라, 겸손하라. 너는 하나님 될 수 없어. 너는 인간에 지나지 않아. 너 한계를 넘어가면 안 돼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잃어버리던 하나님의 형상을, 겸손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남 비판하거나 남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비판하고 왜 원망합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네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비판하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천사도 악마가 되어집니다. 저 천국 같은 곳도 저 지옥 같은 것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습니다.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겸손이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에게 고난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겸손을 배워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겸손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최고의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인정하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은 땅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수용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처럼 고함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고 아무 말도 없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온유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온갖 은총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